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큰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인생 문제 시리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사망, 죽음.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나를 살아있을 때 믿으면 죽지 않고 죽어서도 나를 믿으면 부활에 대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사망을 이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 연결하며 구원과 생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문제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문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일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길 원하세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함께 설교를 듣고 나누고 다짐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악과를 쓰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듣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능력을 바라는 데까지 이르는 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덤 안에 묻혀있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여기까지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에 나와요.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묶여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냐고요. 44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사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아오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죽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온몸이 미라처럼 똘똘 배로 묶인 채로 나오는 겁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살아내지 못해요. 생명은 부지했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과도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사로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임이 있어야 해요. 우리의 묶인 영에서부터, 묶인 삶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자유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풀어놓아야만 합니다. 무엇에서요? 우리를 꽁꽁 맨 삶에서, 환경에서, 시간에서, 얽매임에서, 무거운 헤비 벌든, 무거운 수고한 짐에서 자유롭게 됨이 있어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닮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매일 신음하며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요.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먼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또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흘러 넘어가죠.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죽게 생겼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가 찾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보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실족받았던 사람들에게 묶여 있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에, 물질에 묶여 있어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각, 육체의 어려움에 묶여 있어요.
억눌려 있고 보지 못하고 눌려 있는 환경으로부터 똘똘 뭉쳐 배를 묶고 나온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놓아 자유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리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오실 메시아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 앞에 놓여진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메시아인지 그 질문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됩니다. 환경으로부터요. 환경은 매여 있었지만 그는 자유롭게 됩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돼요. 환경에 묶여 있으세요? 시간에 묶여 있으세요? 사람에 묶여 있으세요?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믿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이들을 통하여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세요? 자유롭지 않으세요? 스트레스와 온통 고통과 무거운 짐진 자처럼 살아가세요?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그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묶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시간에 묶여 있으세요? 공간에 묶여 있으세요? 사람에게 묶여 있으세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환경과 시간, 이 세상의 재료로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올감매 고통스럽게 하길 원해요. 그런데 세상과 환경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세상의 고통의 재료들을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분께로 이거를 치안해 드리는 거예요. 대치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로 그 주인된 자리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판단했어요. 교회를 내가 판단했고 나의 리더를 내가 판단했고 내 판단으로 끊임없이 이건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되지? 이건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되지? 계속해서 내 판단 안에 갇혀인 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면 그 풀어놓는 그 주체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삶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그분께로 내 삶에 꽉 쥐고 있는 그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풀어주세요. 왜요? 그분은 이미 풀려주셨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더 이상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의 주체가 여러분일 때에, 선악과의 기운을 쓸 때에, 선악으로 살아갈 때에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여러분도 판단받게 돼요. 그 판단이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맡겨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씀은 그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내가 남편을 판단했어요. 왜 남편 맨 저 모양인지 몰라. 아내를 내가 판단했어요. 왜 맨 저러는지 몰라. 내 상사를 내가 판단했어요. 왜 맨 저러는지 몰라. 그럴 때에 풀어놓아 다닐 수 없게 돼요. 자유가 없어요. 왜요? 그 환경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올가맨 배울과도 같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라 나사로야 라고 하셨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배로 꽁꽁 싸민 채 자유는 하나도 없어요. 생명은 얻었지만 자유는 없는 것 같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자유로움 안에 예수님은 우리가 거하기를 원해요. 보이지 않는 자 보기를 원하고 듣지 못한 자 듣기를 원하고 가난한 자 풀림을 당하기를 원하여 눌린 자 자유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얽매고 갇혀있고 스트레스 받고 눌린 이유, 그것의 판단자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맡겨드리세요. 주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사로처럼 생명을 얻은 자 멈추지 마시고 풀어놓아 다니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 얻는 데에만 멈춰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참 자유, 참 평안, 기쁨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묶여있는 우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길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말씀이 멀리 있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